여러분의 마음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이 있다면 아픈 몸뚱아리도 건강하게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이 새롭게 부활하셔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냄새와 생선 한 마리가 죽었을 때 나는 냄새와 어느 쪽이 더 역하고 코를 더 막게 됩니까? 맡아보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요즘은 송장 냄새 잘 못 맡죠. 대개가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면 바로 냉동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사를 치렀죠. 더운 삼복더위에 돌아가 보세요. 거기다 또 불까지 떼죠. 안방 한쪽에다 병풍 치고, 병풍 비스듬하게 치고 그 안에 시신을 모시면은 조문하러 왔다가 숨을 못 쉬고 나가요. 밑에서는 비닐로 이렇게 깔아도 그 시쳇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역하죠. 그 시신 산에서 땅에 묻으려면 땅 파는 인부들은 소주를 몇 병씩 먹어야 돼요. 그 송장 끌어내면 온 산 천지가 다 송장 썩는 냄새예요. 생선 한 마리 썩을 때보다 사람 송장 썩을 때가 냄새가 더 역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귀하고 비싼 존재일수록 썩을 때 보면 냄새가 역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제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평신도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평신도들 맞아, 그러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는 성당이라고는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은 이방인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냄새보다 훨씬 더 역해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그 썩은 냄새를 주변 사람들은 다 맡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냄새 피우는 그 인간만이 자기 냄새를 못 맡고 살아. 그러면서 나만한 인물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야, 우리 성당 나와서 봐라. 돌아갈 줄 알아? 그게 비극이에요. 송장들의 비극. 송장은 자기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코를 막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본인만이 못 맡는다는 거. 결국에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시 목숨 바쳐 우리 구원해 주신 우리 귀하고 비싼 존재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여러분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하고 비싼 존재들이에요. 하느님이 목숨 바쳐서 여러분들 살린 존재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그래서 어제 부활 전야 미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은 딱 한마디로 변화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절이 살아생전에 60번, 70번 찾아온다 한들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행사입니다. 그냥 해치우는 그냥 일입니다. 이벤트입니다.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 동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종교 자유가 있기까지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죽음 자체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리고 창에 찔리고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천주교를 씨를 말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졌습니까?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 각자에게까지 그 천주교의 피가 흘러내려온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그 바탕은 뭐냐? 부활에 대한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 힘이 초대 그리스도교를 300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 또 우리 한국 땅 같으면 조선시대 때 수만 명이 죽으면서도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체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체험을 끝없이 계승시킨 교회 공동체는 살아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부활에 대한 체험을 뱃속에서부터 가리키면서 자식들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리킨 그 집은 냉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공동체는 본당 공동체이든 구역 공동체이든 액션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반드시 성화가 되고 그 특징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한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를 밑바탕으로 하고 삽니다. 첫 번째, 부활한 공동체는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다면, 여러분의 그 액션 단체에서 말씀 위주로 만나지 않고 술 위주로 만난다면 그건 죽은 공동체입니다. 부활한 공동체의 첫 번째 단추는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늘 저녁이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성사 생활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성사가 뭔지 아시죠? 성사가 특히 그 중에서도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가장 중심에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가지 성사는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울타리를 쌓고 있습니다. 신품성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사제가 돼야만 주님의 성체성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세례 받을 겁니까? 성체를 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겁니다. 칠성사의 중심에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늘 빵을 나누어 마셨다. 부활을 체험한 공동체 안에 성사가 없다면 그건 천주교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공동체는 봉사와 애덕으로 사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 성사로 사는 공동체, 또 하나 봉사와 애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부활 신앙을 처음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톨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순환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고난 공동체, 고통 공동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부활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신앙 공동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모든 성당, 액션단체, 모든 인간의 조직이 다 부활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니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교구가 있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야말로 송장 썩는 냄새만 나는 성당들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 판은 수십 개로 갈라져 있고 목자와 양들은 서로가 반목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건 죽은 공동체지 절대 부활 공동체는 아닐 겁니다. 공동체는 100억짜리 성당을 지고 의리의리한 대리석으로 치장했다고 하여 공동체는 아닙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 그 불길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모습의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성지가 있습니다. 저는 성모님의 성지 지도신부도 살았고 베티 성지도 살았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 순례자들이 왔을 때 살아있는 부활한 성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활한 모습의 수도회가 있고 죽어있는 모습의 수도회가 있습니다. 부활한 모습의 공소가 있고 죽은 공소가 있습니다. 부활한 모습의 구역 반이 있고 죽은 듯이 살아가는 구역 반이 있습니다. 늘 새롭게 부활하려고 애쓰는 내 자신이 있고 늘 시체처럼 살면서 송장 냄새 풍겨도 풍기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는 부활에 대한 체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이 김웅열 신부가 왜 한평생 사제생활 뭐하러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제가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죠? 직업 아니에요. 이게 만일에 직업이라면 저 절대로 이 직업 안 택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신부님 나중에 다시 태어나시면 그래도 신부님은 사제하시겠죠?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냐? 미쳤냐? 이렇게 한 번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내가 또 사제가 되냐? 사제를 살면서 가르쳤던 내용을 하니까 성가정을 이루면서 한번 멋떨어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뭘 또 사제로 살아가느냐? 그만큼 제대로 사제 생활하려면 힘들다는 얘기죠. 사제는
놀고 먹으려면은 실컷 놀고 먹을 수 있어요. 미소 한 대만 해주고. 그러나 사제가 양들을 위해서 일을 찾아 하려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해요. 사제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은 겟세마니의 예수님처럼 기도하느라고 하루가 짧아요. 그래서 사제건 주교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환난의 시대에, 말세를 지향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각자가 11시랍니다. 그거는 강론 원고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갑자기 11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활을 체험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씀 공동체. 두 번째, 성사 공동체. 세 번째, 봉사와 애덕의 공동체.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천국 문 앞에 문지기가 누구시지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을 지키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마음이 착하시다 보니까 죄 잔뜩 진 놈이 와서 사정만 하면은 이틀을 못 버티고 문을 열어줘.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인간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간인데 물어보면은 수문장인 베드로 사도가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베드로 사도한테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쉬시라고 안식년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수문장으로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의심 많은 토마를 갖다 두면은 절대로 천국문을 쉽게 안 열어줄 거다. 그래서 토마 사도를 베드로 대신에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뭔 일이 생기냐,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드나들 때마다 옆구리 확인한다고 예수님 런닝샷을 계속해서 보는 거야. 나야 나. 그래도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시 누구를 바꿔야 되나 무척 고민 중에 계시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 생활 하시는 이유는 물론 하느님에게 현세에 대한 보상도 받으셔야 되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세례받을 우리 몇 명이죠? 8명. 다 나이들이 다 달라요. 또 나이가 다른 것만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종류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세례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푸나이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이제껏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그 죄가 높고 크고 진홍색처럼 불타 하더라도 그 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조차도 다 탕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그 순간 그야말로 하얀 눈처럼 천사의 날개가 될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살다가 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화되고 성사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봉사와 애덕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는 졸업식이 아니라 무슨 식? 입학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비자 교리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을 탈 정도로 열심히 나오는데 세례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나 이제 자격증 하나 땄다. 그 다음부터는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세례식은 졸업식이 아니라 하느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학식, 아직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기라고 하는 거. 아기는 기어야 될 때도 있고 벽 짚고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8분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받았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응답의 문제다. 세례받고 60년 동안 70년 동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다가 죽는 사람과 세례받고 몇 년 안 살다가 뜨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과 과연 하느님은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 똑같은 날 요이 땅 해가지고서는 세례의 출발점에 서가지고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떤 분은 마치 세례받은 지 수십 년 된 것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날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교리 배울 때보다도 훨씬 더 뒤로 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 간다고 뭐 저절로 나 때 되면 열심히 해지겠지.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내 믿음이 깊어지겠지. 누가 그래요? 세월 간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응답을 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일주일에 한 번 성체영 하는 거 가지고는 약발이 딸려. 고혈압 환자들 매일같이 약 먹지 않습니까? 평일 미사도 정말 짬을 내서 시간 내서 그래 내가 주일 미사 말고 평일 미사 한두 번이라도 꼭 참석하자. 적어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주님의 성체를 내가 영해야 산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두 다리가 못 움직일 정도로 나이가 들면 성당 문턱을 걸어서 넘고 싶어도 못 넘어요. 내 두 다리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지 말고 거룩한 땅을 향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과 육이 오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세례